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읽혀지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출판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책은 많이 출간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손에 있는데 읽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책들이 그런 성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은 잊혀진 책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이 잊혀진 책이었던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시대에 남유다 왕국에서 있었던 일로 그 당시의 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선왕으로 꼽히는 훌륭한 왕이죠. 성금 다윗의 길을 잘 따랐던 왕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선왕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3대 선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가 바로 그 인물들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은 요시야가 선왕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요시야 왕 제18년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멸망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마저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멸망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왕들은 우상 숭배를 방치 또는 동조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훼손하거나 방치했습니다. 그는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되죠. 백성들이 헌금한 것을 모아서 감독자에게 주고 작업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가 시작되는 가운데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본래 율법책은 성전의 언약궤 옆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분실했던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고대는 성경이 오늘날과 달리 필사본이에요. 직접 다 손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어지는 책은 아니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성전에 있는 성경책을 분실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책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들은 잊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은 잊혀진 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자행자지하게 됩니다. 결국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종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탄식한 말 그대로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 본성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헬라어로 말할 때에 간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기준을 모르니까 이리저리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자꾸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은 겁니다. 그 결국은 뻔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시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고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읽혀졌고 구원과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서기관 사발이 왕에게 성전 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율법책을 보이면서 읽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의 반응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발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발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한다는 뜻 아닙니까? 인간은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아요. 신앙을 벗어난 사람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죄가 아닌 선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회개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이죠. 죄의 특징은 뭡니까? 죄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적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거울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증거하는데 회개와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서 빗나간 게 인간의 죄이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비롯해서 신하 몇 사람을 이어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때 훌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하 2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복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회개하고 믿으니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워낙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깊어서 심판의 철에는 불과하지만 요시야 왕의 생전에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요시야 왕 사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이런 공식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축복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직역하면요 읊조린다는 뜻을 갖습니다. 무언가 집중해서 골똘히 생각할 때 읊조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집중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을 몇 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묵상의 유익이고 이 묵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는 영적인 기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도 열어주시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스위스의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이며 영성가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폴 트루니에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의사이면서 자본의 영성가이면서 신학자.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 이분에 대한 이야기와 책은 참으로 많이 듣고 또한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폴 트루니에가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경건의 시간에 계속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예.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세 단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확신입니다. 깨달음이 반복되면서 확신하는 순간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씀 너무나도 분명하구나. 셋째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신비로운 책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된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인간 기록자가 쓴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아낸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 기록자는 보조자입니다. 성경의 특징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축복의 삶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AD 1세기 이전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자들의 시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편집회의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기록자들의 면면이 너무나도 다르죠. 베드로는 불안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난 놓고도 기업자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학문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66권이 완전한 통일성과 정확 모성을 갖고 있어 학문의 책이 된 겁니다. 수정판도 없어요. 이렇게 따져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역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주신 말씀도 이런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흔히 우리가 정경이라고 불러요. 66권만 정경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캐논이라고 하는 것이 정경이죠. 여기서 벗어난 건 위경, 외경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성경들도 많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경 66권만이 진리의 표준이며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정경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공식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형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이 없는 인생,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히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역경을 당합니다. 역경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섭취하면 능력을 받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정보 수집함인 푸에블로호가 원산악 공해상에서 무장한 4척의 북한 초계전과 출동한 미국이 2대의 위협 아래 강제로 납부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그로부터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82명의 생존 승무원과 시체 항구가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참으로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살벌할 때였습니다. 미소 양국 중심으로 세계가 냉전 상황이었죠. 그들은 업무 생활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고독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 군인들이 북한 정부가 그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외부의 모든 정보가 차단되었고 읽을 거리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료들끼리 각자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벽에다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자라고 하면서 각자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벽에다 써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경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이고 인생을 승리케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시야 왕에게는 한계가 있었죠. 그의 살아생전에는 유다 왕국이 그럭저럭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은 아들들이 다시 악을 행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와 제약에 빠짐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요시아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유전이 되질 않아요.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고를 해야지만이 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봇가 아니죠.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은 나름대로 다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어린 자식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고를 해야지만이 참으로 그 신앙이 전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물도 물려주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학식도 물려주려면 수고해야 합니다. 신앙을 전수하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죠. 자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자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힘들지만 자식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두 종류의 책을 갖고 있다. 하나는 영국이 만든 책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을 만든 책이다. 영국이 만든 책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고 영국을 만든 책은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영국이 과거에는 얼마나 크게 번성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초라해졌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소홀히 한 것도 중요한 원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물론이지만 성도들의 경우도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풍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은 소장용이나 감상용이 아니에요. 성경을 부적과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죠. 부적과 같이 책 뒤에다가 성경을 올려놓든지 책 안에 이렇게 또 성경을 갖고 다닌다든지 읽지는 않으면서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묵상용이고 실천용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진정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쳐두고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게 문제죠. 성경을 결코 잊혀진 책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자손들에게도 성경이 잊혀진 책이 아니라 읽혀지는 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라는 말처럼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어요. 아주 정보가 넘쳐나죠. 그러나 홍수 때 식수가 부족한 것처럼 영적인 기갈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있죠.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적 기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